에녹의 갑작스러운 신경의 변화를 해야 될지, 갑작스러운 에녹의 신경의 변화를 해야 될지, 한참 헷갈려서 제가 국어가 약해가지고, 이게 어법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갑작스러운 에녹의 신경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 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는 모르는 용기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또 다른 데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영어로 보면 이미지라는 말을 씁니다. 형상이라는 말을 이미지. 예를 들어 내가 그림을 보고 눈을 감으면 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게 이미지거든요.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 말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모양대로라는 말도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그런 모습도 영이기에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절까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한번 3절을 보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요. 이 내용 속에서 130세에 아들을 낳았대요.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셋이라 했는데 그런데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그래요.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인데 5장에 와서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 그래서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히브리 문법은 어느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2번 반복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2번 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요. 물과 성령으로 같은 의미예요. 지금도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은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반복함으로써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타락한 존재, 이것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죠. 그게 뭐다? 구속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구속사다.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주게 하실까? 그런데 방법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제시하시죠. 어떻게 제시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형상을 회복할 수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목숨이 하나이기 때문에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배신하여 자기를 죽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전 세계에서 아니 어디에서도 있을 수 없는 사건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로 사신다. 예수로 사신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시공간은 2000년이지만 바울이 예수님 돌아가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런데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 너의 죽음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내 대신에 짐승이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은 일회성이니까 영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단번에 십자가에 자기를 죽이심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우리를 칭의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는 뭐냐? 여겨주신 것이지 의로워진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모두가 악하고 모두가 죄가 온데 어떤 사람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은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이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남, 이 중생, 이것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양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우리가 우리 조상의 모양일 때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일 때, 하나님의 이미지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여전히 죽지 않은 자기가 살아있기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과거의 사람, 옛사람에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하고 리크레이션, 다시 살아나야 재창조를 받아야 하는데 죽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변화를 가지려 해도 그것은 벽을 깨끗하게 닦지 않고 그 위에다 벽지를 바른 예수님이 꾸짖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존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평상시에는 몰라요. 다 착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하죠. 신앙은요. 예배 잘 드린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요? 헌금생활 잘한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건가요? 새벽기도 빠지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잘하는 건가요? No. 다 잘할 수 있어요. 다 거룩하게 살 수 있고 거룩한 척 할 수 있고 다 괜찮은 사람처럼 살 수 있어요. 뒤에서는 온갖 악한 일을 하면서도 사람 앞에서는 괜찮은 사람인 척 살 수 있는 게 인간의 가증함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이야기하죠. 하수구에 작대기 하나 집어넣고 휘 저으면 그때 하수구에 진가가 나타나잖아요. 3년 전에 생선 대가리, 멸치 대가리, 콩나물 대가리 다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이 좋다는 것은 이 세레모니, 지금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 부활의 감격을 가진 사람들은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에 부활하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달려와 예배한 거예요. 이것은 감동이고 이것은 감격이지 신앙생활의 척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언제냐? 내가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정말 부도가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nothing, 아무것도 없어졌을 때, 욥과 같이 아내가 도망가고 자식들이 죽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부 멸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느냐? 아니면 원망하고 나락에 떨어지느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저 사람들 앞에서 호화롭게 멋지게 세레모니하고 할렐루야하고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정말 신앙은 내가 정말 무너질 때, 내가 정말 견딜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질 때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마음속에 번민하고 고뇌하고. 창세기 5장은 사람의 죽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족보가 뭡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죽었다는 게 족보잖아요. 우리 부모님, 우리 조상들이 죽었기에 지금 내가 있다는 게 족보예요. 그렇다면 결국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의 죽음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죽음은 차원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에요. 회복될 수 없는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죽음이에요. 그러나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마태복음 1장의 복음과 누가복음 2장 3장의 족보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차원이 다릅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영원한 죽음이지만 마태복음 1장의 예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예요. 살아나는 족보예요. 창세기 4장은 가인의 후손에 대한 족보이고 5장은 셋의 후손에 대한 족보예요. 창세기 4장과 5장은 서로 비교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가인의 후예는 없어지는 족보이고 사라지는 족보이고 셋의 족보는 노아로 마치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재창조에 대한 창조임을 족보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시거든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4장을 보면 계속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건 죽음이죠. 사망의 죽음만이 죽음이 아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평상시 공기에 대해서 모릅니다. 공기에 대해 고마움을 모릅니다. 하지만 입을 막고 일부만 있어 보십시오. 공기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평상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소중함을 모릅니다. 그러나 죽을 지경이 되보면 알아요. 성경은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아멘. 아멘.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지만 성경을 만약에 나누라면 창세기 1장부터 로마서 8장까지고 로마서 8장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믿어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잖아요. 동성애도 거기서 나와요. 로마서 1장에서 나와요. 인간이 2000년 전부터 벌써 동성애와 음란과 죄의 타락. 여러분, 잘 사는 나라일수록 제일 발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우나예요. 목욕탕 문화예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 터키에 가보니까 2000년 전에 목욕탕이 만들어졌어요. 수세식이에요. 우리나라 2000년 전에 뭐 했을까요? 상상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문화에 2000년 전에 화장실이 수세식이고 사우나를 죽였어요. 전 세계에서 목욕탕 문화 제일 많이 발전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나는 우리나라가 무슨 방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노래방, 하다못해 키스방, 거기 들어가서 키스만 열심히 해야 되는지 사면 받고 해야 되는지 뭐 다 방방방 우리나라 무슨 방이잖아요. 다 방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는 왜 그렇게 방을 좋아할까? 은밀해서 그럴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그런 게 벌써 로마서 1장 2장에 나와요. 그러한 난 당연히 죽어져야 되고 당연히 끝장나야 되는 나를 4장 5장에서 덧붙이면서 돌감나무, 창감나무 그래서 더 덧붙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로마서 7장에서 또 한번 자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장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어. 이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죽음이라도 우리를 주님과 갈라놓을 수 없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 아멘. 아멘.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갈라놓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한 번씩 목사지만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제 오늘도 오다 보니까 이제 남의 동네에서 불교에서 이제 부소가 오시는 날이 된다고 이렇게 눈을 달던데, 야, 우리도 그냥
우리 기독교도 막 그냥 불교처럼 4월 소파에 한번 교회 가고 그냥 대충 그냥 이렇게 기와장도 몰리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 도대체 어느 놈이 새끼도 만들어가지고. 불교 신자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 절에 한 번 가면서 불교 신자를 하잖아요. 얼마나 훌륭해요. 아, 난 정말 훌륭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벽기도, 수요 예배, 주일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기도자가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먼 곳에서 찾아오면서까지 예배를 드리게 하셨을까? 그냥 4월 초파일을 한 번 드리고 말지. 그러면 우리가 좀 편할 텐데.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매일 또 매주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여전히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게 주님의 사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옛날에 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해병대에 있었으니까. 연평도 이북 애들한테 두들겨 맞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만 생각하면 지금은 화딱지나요. 남의 주권국가에 포를 그렇게 맞았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는 이 나라가 정말 싫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해병대가요, 욕 되게 먹었어요. 야, 무슨 뭐 귀신 잡는 데네 두들겨 맞고. 근데 사진 한 장이 살렸잖아요. 뭐죠? K9에 올라타가지고 철모에 불이 붙고 군복에 불이 붙었는데도 북을 향하여 포를 쓰는 한 병사의 모습이 사진에 딱 찍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확 해병대가 살아났어요. 봐라! 우리도 이렇게 쐈다. 대응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 무섭지 않을까? 여러분 K9이 한 방 떨어지면요 축구장 이 정도의 이 위력이에요. 근데 그게 북한에서 포를 쏠 때 옆에서 포가 퐁 떨어지는데 거기 포탄 올라가가지고 포 쏠 수 있을까요? 이거 사실 못 쏴요. 제정신 아니에요. 정신없어요. 다 머리 쳐박아야 돼요. 근데 그 병사가 올라갔어요. 왜 그럴까요? 훈련이에요, 훈련. 그냥 사이렌만 울리면 자기도 모르게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 포탄 올라가는 게 매일 연습했거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왜 매일 예배하게 하실까? 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게 하실까? 훈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좀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삶의 위기를 만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 훈련되지 않으면 못 찾아요. 아멘. 구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간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으로 나오고요. 오늘 본문은 에녹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을 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지만 성경이 이것을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띄임표 하나도, 쉼표 하나도, 셀라 하나도 성경 안에 있는 글자는 어느 것 하나 의미 없이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자는 많아요. 그런데 왜 에녹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을까? 21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은 많이 써놓지 않았어요. 21절, 22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아멘. 여기서 잘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는 말이 나오죠. 그 후부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에녹을 낳은 이후에,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의미가 있잖아요. 왜 에녹을 낳은 후에 무드셀라는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단서는 딱 하나뿐이 없어요.
무두세라는 단어뿐이 없는 거예요. 이름은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다 의미가 있어요. 제 이름은 손병훈이에요. 손이라는 거는 내가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면서 받게 된 성이에요. 손이에요. 병훈이 제 이름이에요. 남력병자, 공은자인데 병자는 돌림이에요. 그래서 손병자는 이름이 많아요. 병자는 돌림이에요. 그럼 내 이름은 훈이에요. 훈. 훈은 무슨 뜻이에요? 공훈 훈자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지어주실 때 너는 사람들에게 또 나라에 공을 세우는 그런 아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저에게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녹도 무두셀라라는 아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근데 무두셀라는 뜻이 뭐냐면 좀 히브리 말은 우리처럼 이런 상형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축 문자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많아요. 무두셀라는 말은 활을 쏘면 활이 어느 시점에 가서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활을 쏘면 활이 날아가다가 어느 시점에서 떨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왜 아들 이름을 이렇게 줬을까? 아마도 우리가 여기서 유추하는 거예요. 유추해 볼 때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죽으면 분명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들이 죽으면 뭔가 이 세상에 큰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예측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심판이라는 것을 안 것 같아요. 왜? 그 다음부터 동행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무서우면 동행해요. 요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으로만 이야기해요. 사랑 누가 말했나? 다 사랑만 이야기해요. 교회만큼 사랑 이야기하지만 교회만큼 사랑 없는 것도 없어요. 다 사랑이.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있거든요. 공의. 하나님은 무두셀라를 태어나게 할 때에 작정하신 거예요. 무슨 작정이에요? 지금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없지만은 23절 이후부터 숫자 계산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 무두셀라. 몇 년 살았어요? 969년 살았어요.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장할게요. 969세 살면서 세상이 들어온 거 다 보면 한장할게요. 근데 왜 그랬을까? 저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보십시오. 969년 동안 참으신 거예요. 무두셀라가 이뻐서 오래 산 게 아니야.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심판이, 불의 심판이 일어났잖아요. 무두셀라가 죽는 해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기다려준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 지금 참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이 더러운 모습을 보면서 참아주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 은사나 다름없는 분이 돌아가셔서 그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 이제 신방을 많이 다니잖아요. 큰 교회가 크다 보니까 하루에도 6군, 7군데 신방을 다녀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암에 대해서 권위는 그 선생님이 서울에 그 암 무슨 병원이에요? 그 병원에 이제 계셔서 거기 암 환자들이 많이 갔는데 그분도 80몇 세인데 그때까지 그 권사님이 아버지를 두고 크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예수를 안 믿어요. 그렇게 아주 지겹도록 안 믿어요. 아주 그냥 늘 권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시켜야 된다고 늘 기도 제목이었고 저한테 늘 요청하는 게 그거였어요. 아버지 예수 믿고 돌아가시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가자 그랬어요. 오는 것도 싫다 하지만은 가자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거절하시더니 그날은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아마도 이제 자기의 한계가 다가온 걸 아마 대충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좀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영접 기도를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해달라 하더라고요.
영접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내 입술에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말이 나가더라고요. 하나님 참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런 말이 나가더라고요. 80여 년을 기다려줬잖아요. 하나님 참 오래 기다려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보면 그냥 오늘 사실 샷다 내려도 누가 하나 반항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지금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악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때리게 못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말도 안 돼요. 다반사 일어나잖아요. 교회 아니고 바뀌고 이건 다반사잖아요. 지금 있을 수 없잖아요. 지금 오늘이라도 그냥 지구가 딱 스톱돼도 아무도 말할 수 없는, 항의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왔잖아요. 그래도 오늘 아침 여전히 지구가 돌아가고 있고, 그래도 여전히 오늘 아침 햇빛이 뜨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 참고 계십니다. 아멘. 이 세상 바라보시면서. 왜? 아직 구원할 자가 있으니까. 아직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될 자가 있으니까. 그냥 샷다 내려버리면 끝이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지만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이에요. 예수님 참고 계시잖아요. 멈출 줄 모르는 이 세상. 에녹의 시대에는 무드셀라가 죽을 때까지라는 시한부이지만 지금은 시한이 없습니다. 성경은 도저까지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심판입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세개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15장 51절. 좀 길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소망과 힘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51절에서 58절, 284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먼저 각하의 승천의 훈련이 다 변화되리니 약할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을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내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제가요 20대의 이 말씀을 읽고 그전에도 그렇게 보았지만 읽고 엄청 울었고 엄청 감사했어요. 나는 10대에 우리 아버지를 잃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물론 경찰 공무원으로 살면서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았지만 제가 어린 기억에는 우리 아버지가 속을 엄청 썩였어요. 난 그래서 지금도 우리 집구석이라고 봐요. 우리 이모가 97세인데 서울에 춘천에 요양원에 계시는데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가는데 가면 이제 약간 치매기가 있는지 만날 때마다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 바람핀이야. 그래서 우리 이모가 고발해가지고 아버지 옷 벗겼잖아요. 그 나한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사람 앞에서. 나도 몰랐죠. 강원도 도경에다가 했으면 그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서울에다가 청와대에다까지 우리 이모가 글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바람에 잘렸어요. 저도 기억이 나요. 저도 흙을 있을 때, 막이 밤일 때,
물론 지금도 자신하지 못하지만 동일한 사람이었고 아버지한테 받은 게 뭐겠어요? 근데 이날 이 성경을 읽다가 엉엉 울었어요. 이 땅에서 고생하신 내 어머니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지금 주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 믿음으로 다가왔을 때 전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리고 나 또한 분명한 약속은 이 성경대로 되어질 거라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보면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 근데 이 비밀이 시크릿이 아니에요. 원문에 미스테리 원래 영어가 헬러어에서 많이 따왔거든요. 미스테리온 이 말이 미스테리가 된 거예요. 미스테리 뭐예요? 밝혀진 비밀이에요. 누군가는 알 수 있고 누군가는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하지만 예수 안에 거듭난 사람들은 이 비밀을 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뭐예요? 우린 썩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고 사망조차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아는 것을 믿는 거지 모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에요. 제가 얘기하죠. 예수를 믿어도 성경을 믿어도 모르고 믿으면 미신이에요. 무조건 믿으면 맹신이에요.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맹신이에요. 그것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면서 알고 믿을 때에 그 비밀이 내 안에서 확신이 되고 그것이 확정이 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망아 네가 쏘는 게 뭐냐? 네가 나를 공격하는 게 뭐냐?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무기는 뭐예요? 너 죽여버릴 거야. 우리 어렸을 때 싸울 때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한딱 지나면 너 죽여버린다. 최고 무서운 말이잖아요. 근데 이걸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원동력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순교를 당해요? 하나님은 죽음의 역사에서 생명의 역사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모두가 죽어야 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예들의 삶을 보면 육축을 치고 수금과 퉁소를 잡고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성을 쌓습니다. 지금 이 말을 바꾸면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노래와 춤, 가물을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고 집안채 마련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가인의 후예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후예의 삶을 따르고 있어요? 왜 가무한 음지에 내 삶을 맡겨버리고 이것은 죽어질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왜? 끝이니까. 여기서 다 해야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찬양으로 영원함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 소망이 아닌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에게 질이 있어야 하고 즐거움이 있어야 하고 무기도 있어야 하고 삶을 즐길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무엇을 선택할까? 그건 하나님이 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이상의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적당하게 사람을 이용하고 버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기의 감정에 따라 변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번 사랑해버리면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니까 딱 나예요. 나. 속이고 거짓말하고 도망가고 수 틀리면 도망가고 하지만 하나님은 뭐만 기억해요? 그 도망가다가 그 천사의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장 그 당시에 갖고 있는 가장 귀한 그 기름 한 병을 깨는 그것만 보시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험만 봐요. 베드로가
바로 옆에서 그 어린 여자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욕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만 기억하세요?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찾아오셨을 때 저 물고기 잡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어린아이같이 뛰어올 때 넌 내 거다, 내가 책임질게 묻잖아요. 그 자리에서 너 나 사랑하니?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할까요? 주님이 아시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자녀의 잘못을 기억해요. 그러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세요. 인간은 죄를 기억해요. 잘못을 기억해요. 너 왜 그랬어? 이걸 기억해요. 하나님은 너 왜 그랬어는 동에서 서가 멀고,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것만 보는 거예요. 아멘. 기쁜 것만 보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에녹과 같이 우리를 어느 날 불러가고 싶어요. 어느 날 같이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이 아니라 넌 나하고 살아야 돼, 불러가시기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 대해도 내 형질이 변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면, 저는 심리적인 사람 절대 아닙니다. 정말 싫어해요. 그런 거. 무당들처럼 날뛰는 것도 싫어하고요.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꿈을 꿨어요. 우리 집사람들 알지만 저는 꿈을 정말 못 꿔요. 저는 꿈을 잘 못 꿔요. 그래서 저는 꿈꾸면 개꿈이라고 그래요. 꿈을 잘, 이상하게 저는 꿈을 잘 못 꿔요. 그래서 교회는 꿈꾸는 교회예요. 근데 꿈을 꿨어요. 꿈이었어요. 꿈이었던 것 같아요. 새벽 기도하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와,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근데 예수님은 모습은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 느낌에 이건 예수님께 가는 길. 이거 여기에 이 분위기는 뭐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상상이 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께 가면 갈수록, 내가 처음 예수님께 갈 때 굉장히 멋진 옷을 제가 입었더라고요. 예수님 아마 만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가면서 갈 때마다 내가 옷이 하나씩 벗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앞에 설 때는 제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 깼어요. 근데 이게 뭘까? 됐어요. 예수님 앞에 너무 꾸미지 마세요. 예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도 상관없고, 네가 지금 자랑하는 것도 상관없고, 아멘. 그냥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그래야지만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에녹스러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이 땅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